Steps of Faith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 속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대중교통 하나도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엄마들은 자녀가 학교 끝나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택배를 시켜놓고 기다리죠. 또 이런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보면 맛집 하나도 예약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병원 하나도 가면 그냥 진료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이런 기다림은 작게는 몇 분, 많아야 몇 시간이면 그 기다림이 끝나는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이를테면 청년들은 오랫동안 취업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누가 내 배우자인가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결혼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향한 기다림,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고자 하는 기다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 이와 같은 많은 기다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경험되어집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짧고 오래 걸리지 않는 기다림은 설레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은 아닐까? 과연 내가 기다린다고 하여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일찍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씨를 허락하여 자손이 있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 편에서는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약속이었고, 과연 그 약속이 정말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의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 넘길 때가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해석되게 되는 순간 우리 또한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시작하죠.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을 갖기에 충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 충분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나 그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잘못했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오고 있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그의 실수와 인간적인 생각들의 면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인 21장 1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0장 마지막 절인 18절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장 마지막 절인 18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20장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생리학적으로는 그냥 쉽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절로 2절을 보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여성의 상태.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안 놀라시면 제가 놀라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들은 알 거예요. 90세는 자녀를 낳았다면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일이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여성이야? 한쪽은 자녀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낳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도저히 여성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상태인데 자녀를 임신하여 낳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상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요, 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열고 닫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에 주목하거나 나의 상태에 주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상황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를 자꾸만 고민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앞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 한쪽에서는 태를 닫으시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태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라는 남편에게 명하여서 자신에게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였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됩니다. 이 어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이죠, 여러분? 13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와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어떻게 이르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먼저 행하시죠? 오랜 기간 동안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 불안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내가 한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17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져 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럼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할 일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1년이 흐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이 말씀이 혹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쳐하는 누군가가 계신다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놀라운 은혜로 와닿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어떠한 일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다리고 바래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고는 계시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안이 어느 순간 불신으로 바뀔 때를 경험합니다. 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들의 답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커져갔을까요? 어느 순간 그 괴로움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보시고 계셨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다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돌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기록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몇 구절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50장 24절 어떻게 이 단어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예요? 이게 파카드예요. 당신들을 파카드 하실 것인데 그 다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 거냐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파카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람 편에서는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50장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갈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400년이에요. 아브라함의 25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잠깐만요. 여러분 50장 24절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밝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밝혔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똑같이 행하시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박하드하여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뭐하였느라?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돌보고 계시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 보는 가운데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 편에서는 이것이 뭘 돌보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도록 준비시켜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관점과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 다를 뿐이지 그분은 이들을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430년이 지나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하사 이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땅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을 그냥 포기해 버리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흉년을 맞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것을 룻기서 1장이 이렇게 기록해요.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박하다 하심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왜 찾아왔느냐?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이가 말할 때 그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같은 무게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데 이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곧 보증이야. 자신이 말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람이 이전에 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아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그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그분의 성품은 곧 신실함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죠?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 2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셔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가 언제인지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했을 때인가요? 아니요. 오늘 이 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 시기라는 단어인데, 이 시기가 성경, 구약 성경에만 해도 약 200여 회나 반복되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계절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절기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절과 절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때,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에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시기로 번역된 모에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해진 때, 약속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특송하신 우리 손주 집사님이 이번 달이 제 생일이 들은 달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9월 며칠이죠? 16일이랍니다. 모두에게 알려드렸어요? 9월 16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9월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9월 16일은 화요일, 출근하는 날, 크로노스. 이해되세요? 그러나 9월 16일이 주 집사님에게는 카이로스의 때, 정해진 때, 내가 출산한 때, 내가 태어난 때, 같은 9월 16일이어도 의미는 다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를 뿐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때를 향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라는 의미의 동의어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늘 언제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당을 갈 때입니다. 늘 운전을 해서 아버지가 식당을 가시면 저희가 먼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식당에 들어가면 자리를 잡아요. 근데 한 번도 저희가 잡은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 자리를 딱 정해놓잖아요. 저쪽으로 혼자 가셔서 이리 와 그럽니다. 그럼 모든 가족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기다릴 뿐이에요. 얼른 들어오시길 기다리시고 어디에 앉으실까를 기다렸다가 어떤 자리를 잡아도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리 와, 그럼 글로 가서 앉아야 돼요. 그것이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느냐?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더딘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나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 정한 때에 내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드디어 자녀를 낳는 경험을 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때 이어진 3절 이하의 말씀, 5절까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나타낸 반응입니다. 3절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자녀를 낳으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녀를 낳게 될 때 무엇을 짓죠? 이름을 지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을 앞에 두는 부모들을 보면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모습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심할 수밖에 없죠. 평생 불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담아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던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브라함의 기쁨과 설레임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는 중의적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일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었던 사건이 있어요. 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웃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두 구절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는지. 자, 먼저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또 웃었는가? 18장 12절이에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하여 낳기 전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웃음으로 보여요? 막 기뻐서 웃은 거예요? 아니죠. 이 웃음은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되는 헛웃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 도저히 안 믿겨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웃음이 느껴지세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나님 90세예요. 100세라고요.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렇게. 그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말한다고 누가 믿어?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의심은 없나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불신은 없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거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헛웃음과 의심이 이들이 실제 경험하는 사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만 웃음이라고 지었을까? 아니면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면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이 중의적 의미가 오늘 마치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함께 담겨 있는 듯 보이는 거예요. 사라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6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해서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사라의 고통은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불임은 난임은 큰 고통이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녀는 곧 신분이었고 미래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는 심지어 몸종이었던 하갈도 그냥 바로바로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라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정말 출산의 기쁨과 함께 자녀를 원하는데 낳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사라의 고통은 90년을 늘 다른 사람의 아이만 보면서 지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 그 상처, 그 고통과 상처는 다른 것으로 아물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남아있는 거죠. 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거 복에 겨워서 그런 거 아니야 싶을지도 모르는 것은 사라는 자녀 빼고는 부족함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편 잘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부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편에서는 가장 큰 아픔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남이 봤을 때에는 남편 잘 나가,
물질 넉넉해 뭐가 문제할 수 있지만 자녀가 바람피고 자녀가 가출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남편의 지금 직장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사라가 그런 상황인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지금 사라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헛웃음과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30편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은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에 멈추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한 분 한 분이 2025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게 하셨고 그 웃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웃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도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을 낳는 사건은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이 매우 유사하고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특징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사라나 마리아나 여성으로서 낳을 수 없는 상태죠. 사라는 늙어서 낳을 수 없었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낳을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았다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사라나 마리아나 자신이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죠? 이삭과 예수님 모두 그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에 사라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돼요. 의심과 불신의 고백이었던 사라가 오늘 본문 7절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전능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새로워질 것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과 불신을 갖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파카드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일은 한 가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인 모헤드, 그것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질 것에 관심을 자꾸만 많이 두지만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닌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걷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